오늘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든 겁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우리는 이제 이름이 출애굽기니까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걷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출애굽기를 막상 읽다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은 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과 성막을 만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을 이제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기가 재미있는 어떤 스토리처럼 처음에 읽다가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또 만드는 이야기가 쫙 기록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 만들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그러니까 이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성막을 가져왔다고 말해요. 우리는 성막이라고 하면 뭔가 딱 세워져 있는 건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하나를 다 연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기둥이나 또 벽이나 휘장이나 이런 걸 다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성막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곧 막과 모든 기구와 갈고리, 널판, 띠, 기둥, 받침 이런 걸 다 가져온 거고요. 34절에 보면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그리고 가리는 휘장, 이 덮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죠. 35절에 보면 증거궤를 가져오고 또 그것을 옮기는 채들, 그리고 속죄소, 그리고 떡상, 그리고 모든 기구와 진설병, 순금 등잔대, 또 그 잔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 금제단.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앞에 만들으라고 한 내용들의 그 물건들을 전부 다 만들어서 다 가져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41절에 보면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다시 말해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 해서 전부 다 이제 모세 앞에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가져온 거예요. 이것으로 40장에 가면 성막을 이제 세팅을 할 겁니다. 이제 그 세팅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정교하고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가져온 것이죠. 어제 이제 그 저녁 성경 공부반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며 필요한 물품들을 다 만들어서 가져온 것이, 제가 이제 개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찌 보면 어제 수요일 이제 오후반에서도 한 분이 이제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시간들을 걸어온 이야기들을 물어보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은혜들을 나눴는데, 돌아보면 정말 맨 땅에 그냥 한 것 같지만 정말 한 분 한 분이 아는 분들께서 연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강대상은 제가 할게요, 목사님 성찬상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성도들이 앉을 의자는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저희가 해볼게요. 그렇게 하나하나를 정말 연락해 주시고 물건들이 하나하나 와서, 그리고 뭐 이런 건반이나 뭐 스피커나 마이크나 뭐 프로젝트나 뭐 스크린이나 믹서기나 이 하나하나들을 다 많이 섬겨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하나하나 세팅을 해서 교회가 잘 세워진 것이거든요. 돌아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성막을 가져왔다, 다시 말해 이 성막을 만들고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갈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 가져와서 성막에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척할 때도 그랬지만 개척 이후에도 참 우리 은혜올림교회 성도님들께 늘 감사한 거는, 눈에 보일 때마다 또 어떤 것들이 자기 마음에 이것이 이렇게 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정말 자원하고 또 감동이 될 때마다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죠. 이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과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그거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세워져 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감격이 있죠. 헌신을 하는 사람이 헌신의 기쁨을 알아요. 강단을 위해서 꾸민 사람이 강단을 볼 때 그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 섬기고 헌신한 분들이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해보지 않으면 사실 잘 알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물건들이 지금 하나하나 채워졌고, 또 여기 말씀에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정교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요, 물론 뭐 대충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을수록 그 역할을 더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죠. 주의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교회 사역과 헌신도 정말 다들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 합니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집약되어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오게 될 때 결국은 아름다운 성막이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린 자들을 향해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4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뭘 하죠?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드리며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온 자들을 향해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이 모든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에 그 행사의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은 교회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열정으로 헌신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와 보면 늘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성도님의 이런 나눔을 통하여서 어제 밤 늦게까지 계속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내용들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고백할 때 정말 이 제 마음속에 정말 도전도 되고 또 감동도 되고 또 제 자신에게도 한 번 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한 번 더 또 돌아보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해보면 알게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지만 정말 결정적일 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에너지가 쏟아져야 할 때 그때 쏟아지는 것이 진짜 아닐까요? 평상시에도 우리가 잘 이렇게 걸어가야 되지만 고난이 밀려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항상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드러내어주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뭔가 큰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큰 일을 맞닥뜨리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또 이렇게 드려짐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보여주게 되는 것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서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입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은혜올림픽 모든 성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름다운 믿음이 세워져 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고백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